아마 여러 번 들었고 또 이 내용이 뭘 말하는지 이미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벌써 몇 분 계시네요. 예. 아마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실 거라고 이미 예상하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뭘 줄고 했더니 자기는 이스라엘 왕인데 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그런 깜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지혜뿐만 아니고 또 더하여서 구하지 않는 무엇도 주시냐?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됐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솔로몬이 재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지혜라는 어떤 명칭이나 아니면 내용으로 유명하죠. 솔로몬의 지혜. 특히 이 지혜로운 재판에 있어서 이 모델이 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좀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두 창기가 있었는데 사흘을 3일이죠. 3일을 간격으로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때에 두 여인이 밤에 자다가 한 여자가 밤에 자기 아이를 깔아뭉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압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3일 전에 아이를 낳은 여인의 자식이 살아있는데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한 것 때문에 이 두 여자가 서로 산 아이가 내 아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 재판을 벌어졌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게 된 이 다툼이 어디까지 왔어요? 왕에게까지 온 거예요. 왕의 재판, 마지막 재판 자리인 왕에게까지 온 거죠. 성경은 이 두 창기가 3일 간격으로 자식을 낳았다 그러고, 또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압사당해서 죽을 때 누구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바뀐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신분이 뭡니까? 창기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아이들의 아빠가 누굽니까? 또 안다는 사람 있어요, 그죠? 이 창기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아빠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적해봐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자기 아들이다, 산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 아이다,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는데 내 아이다라고 말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누구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 자리인 왕의 재판까지 온 거죠. 왕의 재판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 누구만 알아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엔요, 이 두 여인밖에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현장 조사하고 증인 신문하고, 증인이 있어야지 증인 신문을 하죠. 어떤 것으로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두 여인의
주장에 따라서 판결해야 될 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뭐에 조사합니까? 친자 확인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그 시대는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판까지 온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판에 왔는데, 왕의 재판 자리에서도 두 여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나이가 내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칼을 가져오라 그러고, 칼을 가져왔더니 사나이를 둘로 쪼개라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반반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제발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그 여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그래, 잘 됐다. 그냥 칼로 반을 짜게 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이지 말라, 그 아이를 주라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진짜 그 사나이의 어미다, 그에게 주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의 결과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재판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내용이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내용의 전부예요.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로 제가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던 그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진짜 그 여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다 듣고 하나님의 지혜로 진짜 엄마가 누군지 판결한 그런 재판의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재판을 솔로몬의 재판, 특히 솔로몬의 지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는데, 솔로몬이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해서, 어머니의 모성애를, 누구도 어머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모성애를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어머니가 누군지 가려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그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증명한 사건인데, 특히 하나님은 생명을 중시하시는 분인데, 그 생명을 중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이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갖고 사나이를 죽여라, 둘로 나누라 했을 때 어떤 엄마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여인이 진짜 엄마다, 그렇게 판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한 것이 사실 이 재판 대상이 창기지 않습니까? 그죠? 평범한 사람 아니에요. 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창기는 사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야 될 약자죠, 그죠?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를 돕는 것을 통해서 뭘 구현했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요구했을 때 바로 그 지혜를 주셔서, 즉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맞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들으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표면적으로 보면 그 말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본 해석의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석해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미궁의 사건이잖아요. 그 미궁의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로 두 창기의 주장을 정확하게 듣고 누가 진짜 엄마인지 가려낼 수 있는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진짜 엄마를 확인할 수, 또 가려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을 우리가 적용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전쟁터와 같은 서로 빼고 빼앗기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적용하여서 기도해도 여러분 나쁘지 않죠? 설교 끝. 이렇게 이 지혜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도 그런 지혜 얻으면 우리도 이렇게 세상 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 TVN에서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에서 역사학자인 이익주 교수가 나와서 남녀 평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유산 상속과 재산 상속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변천사를 이야기하면서 고려 시대의 재산 분배는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는 참고로 남녀가 평등했습니다. 특히 남자가 장가를 가서 처가살이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고려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할 때 아들, 딸 구분하지 않았어요. 공평하게 나눠줬고, 또 심지어 결혼한 딸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고려 시대에 그게 재산을 상속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려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남매가 유산 상속 때문에 소송을 벌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유인즉슨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재산을 누구에게만 상속했냐면 딸에게만 상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에게만 상속하고, 아들인 동생에게는 이 검정 옷 하나, 한 벌, 검은 갓 한 벌, 그 다음에 여러분 미투리라고 아시죠? 집신보다 조밀하게 만든 신발이에요. 미투리 한 컬레, 그리고 또 종이 한 권, 이것만 상속하고 나머지 재산 전부 누나에게, 딸에게만 다 상속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동생이 이제 장성해서 성인이 된 이후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상속 분쟁을 일으킨 거예요. 소송한 거예요. 소송을 하면서 그 남동생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째서 부모의 유산을 너희 혼자서만 독차지하고 동생인 나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가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
집안의 재산 전부를 나에게 주었고 너의 것은 검정 옷 한 벌, 검정 갓 하나, 미투리 한 컬레, 종이 한 권뿐이었다. 증거 서류가 있다. 그러니까 유산 상속에 대한 아버지가 남긴 서류겠죠. 그 증거 서류도 있으니 어찌 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송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데 몇 해가 지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이 손변이라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손변이라는 사람이 경상도, 아마 이게 경상도에 있었던 사건인 것 같아요. 경상도 안찰부로 부임해서 이제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이 안찰 부사의 역할은 주로 백성의 소송을 다루는 사람인데 이 소송을 이제 다루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손변이 이 남매를 불러놓고는 이제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뭐 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물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니네 둘의 나이는 어땠나? 나이는 얼마나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누이는 시집을 갔고,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누이는 이미 시집 간 거예요. 그리고 남동생은 아주 어린아이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손변이라는 사람이 이 아버지가 왜 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고 아들에게는 이 4가지밖에 안 줬는지 그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이해하고서는 이 두 남매를 이제 타이릅니다. 타이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진짜 탁월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의 마음은 어느 자식에게나 다 같은 법이다. 어찌 장성에서 이미 출가한 딸에게만 후하고 어미도 없는 어린 아이인 아들에게는 박하겠는가? 생각하건대 너희 아버지는 아들이 의지할 곳은 누이밖에 없으므로 만약 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혹시 그 아이에 대한 누이의 사랑과 양육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니, 이 말이 뭐냐면 시집간 누나와 아직 어린아이인, 돌봄이 필요한 갓난아이 같은 어린아이인 남동생에게 똑같이 반반 나눠줘 버리면 누나의 입장에서 네 재산 네가 다 받았는데 내가 왜 너를 돌봐야 되냐, 이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에는 혹시 이 어린아이, 누나의 돌봄을 받아야 될 이 어린아이가 돌봄을 받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재산을 누나에게 전부 물려주고 남동생에게는 이 4가지만 물려줬다는 거예요. 왜 이 4가지만 물려줬느냐? 그 이유가 이 어린아이 남동생이 이제 장성하면 그거 알 거 아니에요, 그죠? 당시 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속을 해버린 이것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그 손변이 하는 말이에요. 이 아이가 장성해서 분쟁이 생기면 이제 준 종이 있죠. 이 종이로 솥장을 만든 다음 검정 옷을 입고 검정 갓을 쓰고 미투리를 신고 관가에 가서 고소하면 이것을 잘 분간하여 줄 관원이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다. 아이에게 오직 이 4가지 물건만 남긴 의도가 아마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누나와 남동생이 서로 붙들고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변이 이제 그 누나만 다 독차지한 그 재산을 이제 남동생에게 반반 나눠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재판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죠? 아버지도 기가 막힌데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소송을 해결한 이 손변의 지혜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 안익주 교수가 한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손변의 재판 지혜는 솔로몬의 재판 지혜보다 더 탁월합니다. 와, 여러분 제 귀에 팍 꽂혔어요. 와, 그렇네. 와, 이 손변의 지혜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네. 여러분 지금도 이 솔로몬의 재판은 세상에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분쟁 사건을 해결할 때 그 해결한 지혜를 판단하는 뭐예요? 기준이죠. 기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처럼 또는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탁월하게 뭐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 재판을 보면서 솔로몬의 재판과 손변의 재판을 비교해보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기냐?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하고 비슷하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네? 이런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안 생겨요? 안 생기는구나. 저만 그런 질문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생기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가 더 뛰어나네? 이런 물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성경이 솔로몬의 재판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을까? 또는 하나님이 솔로몬이라는 이 산 사람을 지혜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질문도 생겨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한 내용이 이것뿐일까? 여러분 이것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했을까?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것도 아니라면 왜 이 내용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드러내는 내용으로,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본문에 기록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자, 이 질문을 여러분 마음에 담아놓고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기록됐습니다. 하루하루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노예 생활할 때
이 열왕기가 기록됐습니다. 누가 기록했느냐? 정확하게는 몰라요. 많은 학자들이 예레미야일 거다, 문체나 어떤 내용을 봤을 때 예레미야일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루하루 죽는 것보다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노예 생활하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열왕기를 기록하여서 읽게 했을 때 이 솔로몬의 재판 내용을 읽으면서 뭘 말씀하시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너희들도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처럼 나에게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런 지혜를 주면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너희들이 잘 살 거다. 뭐 이거 말씀하시려고 기록했을까요? 이거 바라시면서 기록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참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죽기보다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원하는 겁니다.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좀 알아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는데, 이 사건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않고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바꿔치기한 그 여인에게 주라라고 말하는, 비록 그 신분이 창기지만 자신의 아이를 죽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지혜는 단지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군지 가려내는 그것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이 열왕기서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지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살아있는 아이의 어미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어미가 그 아이를 칼로 둘로 나눠서 주라라고 솔로몬이 명령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유독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자세하게 표현해요. 자, 26절 좀 봅시다.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어미의 마음이 어때요? 불붙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라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머니의 모태라고 했을 때 이 모태라는 단어가 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헴이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태라는 단어가 이 어머니의 어디를 지칭하냐면 정확하게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네. 근데 남자에게 적용되면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머니의 어디가 불타고 있어요?
어머니의 자궁이 불탄다. 어머니의 내장이 지금 불타는 같은 그 통증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산 내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인지 아이를 바라보는 그 어미의 마음, 내장이 불타는 그 마음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뭐예요? 불쌍히 여김이고, 그리고 동정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네? 여기 다 어머님들 다 그런 분 아니에요? 맞으시죠? 여기 아버님들 다 그런 분이시죠?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프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불타는 마음 때문에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을 유일하게 살리는 길은 뭐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 죽어요. 자식을 살리는 길은 주는 거죠.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내 자식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죽이지 말고 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바로 비록 창기지만 자기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빼앗겼고 바벨론에 빼앗기셨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빼앗기신 겁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주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주고 아수르에 주신 것, 빼앗기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사건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찌 여인이 젖먹이 아이를 잊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혹 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러더라고요. 막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빼앗긴 거, 내가 힘이 없거나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루하루 참 비참한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대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을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열왕기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너희를 넘겨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넘겨주셨느냐? 왜 빼앗기셨느냐? 너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그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포기하시고 버리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어요. 왜요? 그것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사건을, 이 복음 사건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냐면, 야, 하나님의 지혜 대단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진짜 나 버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았어. 그것이 누구를 향한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오늘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